부살렐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일을 맡기셨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가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그게 초점을 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정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스펙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 신실한 자.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은 첫 번째 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뭔가 재주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총명함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여호와의 장막을 세운 자로 부르시는 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장막을 일으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불러놓고 먼저 그에게 일거리를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나무 토막을 주고 천을 주고 일거리를 주면서 자 이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를 불러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다음에 일은 뭐냐면 바로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는 삶,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 사역할 때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학원 안 보내기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공부해야 될 때니까 이때는 좀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스페도스를 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청년부 돼서 그때 가서 교회를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해서 청년부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첫 번째 여호와께 신실한 자를 뽑으셨다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두 번째 모습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많이 보고 우리가 그런 것에 멈춰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지혜요, 총명이요, 지식이요, 여러 가지 재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발명과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총명이란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재주라고 하는 것은 이상의 능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기술로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했을 때 부살렐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가 주어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지식이 주어졌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 가지 재주가 생겼어요. 총명해졌어요. 그래서 남들이 1시간, 6시간, 7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성령 임한 다음에 공부를 하니까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이해가 빨리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될 때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지식이 임하고 총명함이 임하고 여러 가지 재주가 우리가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십니까? 아니면 재주를 먼저 구하십니까? 지식을 먼저 구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 참 스펙 바람이 불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격증 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자격증을 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학교 역시 자격증을 많이 요구하죠. 그럼 이렇게 자격증과 수많은 스펙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위대한 일을 제껴놓고라도 정말 이 사회 일꾼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보게 되면 취업 포털 커리어가 인사 담당자 296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밌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요, 인재 선발에 있어서 비중이 낮거나 또 필요 없는 잉여 스펙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 담당자들 보기에 이력서 한 줄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쌓은 자격증들이나 경험들의 순위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보니까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력서 줄 한 줄 넣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쌓는 자격증. 첫 번째가 한자 능력 시험. 이거는 거의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다 이거는 쌓아서 이거는 다 집어넣는다고 해요. 두 번째, 석박사 학위. 세 번째, 봉사활동 경험. 네 번째, 동아리 활동. 다섯 번째, 제2 외국어. 여섯 번째, 학벌. 그 외에도 어학연수, 해외 경험, 또 PC 관련 자격증. 이게 가장 필요 없대요. 또 알바 경험. 그 다음에 이런 학점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 것이죠. 임사 담당자들 62.8%가 이런 스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것은 직무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면 그런 게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무엇이든 실무적으로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사람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경험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애써야 되는 것, 여러분이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 여러분이 먼저 가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스펙이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신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일 먼저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막의 소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세우는 자로 부름받은 오홀리압을 보게 되면 그 뜻이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혹은 아버지는 장막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성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소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자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교육, 과학기술, 가정, 교회, 예술,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8가지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던 대로 그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